2월 15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루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인가?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면서 좋은 소식,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은 이 헤롯,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로디아, 즉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의 그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이 그 불륜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요한을 투옥시키는 장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즉 뒤에 있어야 될 일을 미리 앞으로 당겨서 요한의 투옥 사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일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또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했다. 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죄인된 백성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한다. 즉 똑같이 죄인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3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즉 회개케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 세례 요한이 베푼 이 물세례는 죄의 사함,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세례는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회개의 세례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물세례는 바로 죄인인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죄인의 구원 사역을 미리 이야기하는,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세례의 완성을 위해서 또 다른 세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뒤편에 보면 누가복음 이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여정길에 제자들에게 나는 아직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에서의 세례 말고 예수님은 아직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진노의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이 세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잔, 그리고 받아야 할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받는 그 세례, 즉 죽음의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서의 세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요단강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세례, 속죄함의 세례를 시작하는 그 단추가, 시작점이, 출발점이 바로 요단강의 세례다. 요단강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세례를 향해서 그의 생애를, 그의 사역을 지속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은 요단강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 사역이 계속해서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사랑한다 라는 것은 물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사랑,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바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또한 유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아들 예수를 내가 특별하게 선택했다,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나의 독생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다,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기뻐한다는 것은 말하는 이 주체, 말하는 화자의 결단과 승인을 내포하는, 결단과 승인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 구속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내가 승인한다, 내가 허락한다 라는 이러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독생자야, 내가 그를 기뻐해 라는 이런 감정과 정서와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태초로부터 계획된, 작정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것, 실행계획을 내가 이제 승인한다, 내가 허락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실행하면서 그 구원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쁨과 그런 그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것이 이제 그 계획이, 그런 플랜이 실행이 된다라는 시작 버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이고, 또한 그는 풍채도 없고 또한 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오시는 그 분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범죄자가 아니지만 범죄자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그가 담당할 것이다.
결국 요단강의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세례, 죽음의 세례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사인하셨습니다. 승인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세례, 즉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시작한 자신을 범죄자처럼 죄인처럼 여겼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범죄자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놓은 그 범죄를 담당한 죽음의 세례,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완전히 이루어주셨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의 세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이 삼위일체의 구원사역이 이제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는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는 그러한 막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이제 범죄자였지만,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시작한 그 물 세례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사역, 그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는 없으시지만 범죄자처럼, 불법자처럼 마치 죄인된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사역, 그런 구원의 계획을 승인하고 허락하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신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단강에서 시작된 물 세례는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은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런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완성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